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굳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암송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이 시를 좋아한다. 그런 거 있어요? 진달래꽃. 그냥 아는 거 한 개 말한 거 아니에요? 유명하죠. 예. 정말 괜찮은 시예요. 예? 시 맞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맞습니다. 예, 진달래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서시라 그래요. 윤동주가 30대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시가 30대에 쓴 시가 맞나 싶습니다. 30대에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오히려 늙은 사람보다 더 절절하게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 중에 그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것도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그 되게 슬퍼요. 예, 완전히 장송곡 같아요. 30대 한창 청춘인데 자기는 늙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삶이 저물어가고 있다고, 꿈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노래 무서워서 김창완 씨도 못 부르겠죠. 진짜 인생이 후반에 접어들었으니까. 저도 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좀 사랑시를 좋아합니다. 보기와는 딴판이에요. 인생시도 좋아하는데 저는 사랑시를 좋아합니다. 시편을 보시면요, 1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맨 끝에 가면요 150편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만큼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를 쓰는 거 보면요, 독립을 그리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나 또는 광야 이런 것들보다요, 이 다윗은 시를 어느 때에 쓰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시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걸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소위 까발렸을 때, 마치 청문회를 당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 시를 씁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위협할 때 자기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멀쩡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목숨을 구걸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시를 써요. 그가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심중에 굉장한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는 시가 나올까요? 그럼 그때는 시가 나올까요? 지금 부도가 나는데 시가 나와요? 예? 지금 금방 어떤 남자가 막 따라와가지고 스토킹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집에 들어가지고 한숨 돌리고 나면 여러분 시가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쓴 것도 너무 특이한데요, 그 시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인생을 누구와 연결시켰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시시콜콜한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저기 뒤에 고기가 있고 저기 또 간식이 와 있어요. 근데 저 고기와 간식을 보면서 저거 소중한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보쌈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시시콜콜한 일상의 일과 일어나면 안 될 일들과 또한 이미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시를 써서 올렸어요. 그것들이 이렇게 편집되어 가지고 150편에 이르는데, 그 모든 시들의 장르를 조금 주제들을 따라 가지고 좀 구분해 보면 한 7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7가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시편을 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일반적인 위로나 일반적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터치, 마음의 심령이 깊이 터치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을 때 시를 쓰는 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를 인하여서 그가 정신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찬양시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고 예배하기에 너무나 적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이라 부르잖아, 그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신을 가르치는 이름이지 하나님의 본명이 아니에요. 달걀 귀신, 몽달 귀신 그런 거 많죠? 근데 그게 그냥 귀신이죠. 그죠? 그 귀신 중에 달걀 귀신이 있는 거죠. 몽달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신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왜 그런가? 우리가 왜 굳이 신이라는 것에 대한 대명사로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 땅이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분, 그 신을 이름하여 하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걸 천주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천주교잖아요. 하늘의 주인 천주님.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 보면 천주님, 천주님 이러잖아요. 하느님, 하느님 안 하고. 근데 개신교는 뭐예요? 하느님이라고 안 불러요. 천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오직 리얼 신은, 진실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이 뭐냐? 야훼예요, 야훼.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이 야훼인데 우리 성경에는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가시겠어요? 예? 뭐라노? 처음 알았어요? 아유, 천만 다행이에요. 오늘 처음 알아서. 근데 이 본명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잘 안 쓰죠. 왜 안 써요? 하나님의 본명이라서 잘 안 써요. 우리가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야훼야, 여호와야.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마치 명사가 아니고 뭐 설명하는 그런 서술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이름이 뭔가를 다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상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도 잘 안 부르고 그를 로드, 아도나이, 주, 아도나이, 그 다음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그 대신해서 부르는 거, 우리 아빠 이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야훼,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끼리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에덴이라는 살아남을 수 있는 동산을 주셨단 말이죠. 그걸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은 그렇게 높임을 받기에 너무나 합당해서 그에 관련된 시를 다윗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나무에 대해서 시를 쓰는 거, 그 나무의 경이로움. 근데 우리는 나무의 경이로움을 막 시로 쓰잖아요. 요즘 그런 시 많죠, 그죠? 없어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뭐 시 그런 거 많잖아요. 없나? 나무에 대해서 시 써놓은 거 참 많던데. 그런 게 있죠. 나무야 나무야 겨울나무야 눈 쌓인 숲풀에, 이거 시잖아요.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는 추운 겨울을 바람 따라 휘파람만. 그 노래 알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또 몰라요? 예,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예요. 자, 그래서 그런 찬양시를 쓰는 거예요. 경배시를 쓰는 거예요. 예배시를 쓰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이 세상이 너무나 경이로우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경이로운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신비로운 많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탄하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 어떻겠어요? 책을 읽고 나면 너무 감동되죠? 그죠? 너무나 감동되는데 그 책을 쓴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럼 작가의 북토크 콘서트에 가가지고 사인 받고 싶잖아요. 북 콘서트에 가가지고 사인 받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예? 해바라기 사인도 받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사인을 받고 제가 다 했죠. 항신에도 보고 김혜수도 보고 들국화도 보고 이문세도 보고 해바라기도 보고 이선희도 보고 또 누구야? 많은 사람을 봤어요. 내 친구들이 좋아해가지고 내가 거기 다 따라가가지고 좋아하는 애한테는 안 나타나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 앞에 딱 나타나고 그래서 많이 봤어요. 자, 그런 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무슨 시라고요? 농담만 기억나고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무슨 시라고요? 이거 서시는 무슨 뭐라 했어요? 저 봐라,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예화 들면 안 돼. 재미없게 그냥 공부만 해야 돼.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시라 그랬어요? 진짜 무슨 시라 그랬어요? 찬양시. 따라하면 찬양시. 이게요, 우리 시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예? 만들어진 게 이런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들아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이 돼 있죠.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찬양시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식시. 예,
탄식의 노래. 어떤 것에 대해서 탄식했느냐? 인간은 모두가 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제일 아플까마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아픕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머물러 집이 사라졌을 때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이런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많은 상실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다윗도 상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상실이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80 이전에 안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요. 안창호도 하나님 믿었어요. 윤동주도 하나님 믿었어요. 다 30대 죽었어요. 어떡할 일이에요 이게? 다윗 하나님 너무 잘 믿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아팠어요. 그리고 그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탄식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상실을 넘어서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탄식시를 지을 때 상실의 고통과 유기의 아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생각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눈 쌓인 수풀에 나 홀로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풍랑이는 바다 위를 나 혼자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모르는 거 아니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발자국이,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이렇게 뚜벅뚜벅 있는데 그 옆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발자국이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걸어온 인생은 알겠는데 저 옆에 발자국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발자국이다. 나는 너의 인생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래,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이야기는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계속 2사람이 걸어가다가 딱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발자국이 사라졌네? 그래서 그가 묻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가, 세월을 보니까 이 시기가 내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어떻게 주님의 발자국이 옆에 없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유기하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셨나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죠? 라고 질문한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다 들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시기가 너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이지. 그래서 너의 삶에 나는 매일 옆에서 동행하다가 그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되었다고, 상실되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탄식시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절망,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끝내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결론. 그러니까 시의 후반부는 다 그렇게 매듭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비탄 가운데 떨어질 때, 고난으로 입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탄식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 이게 또 시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한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찬양과 인생의 굴곡 많은 시절을 보내면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와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하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이 감사시는 다음 주에 할게요. 7개 다 하면 다 안 될 것 같아서. 첫째 뭐였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죠? 우리 인생에 이 많은 것들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탄식 가운데 주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감사의 요소 가운데서 주님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를 쓸 수 없지만 적어도 그걸 연결할 수 있고, 우리는 시를 잘 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어줍지 않은 설명으로라도 주님께 노래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